안녕들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여기 성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안식일 날 매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일을 감동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금방 교회에서 또 교회 오래도록 다니시는 분한테는 선입견이 있어요. 바리새인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니까 나쁜 사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정말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생활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토색을 하지 않았다고 당신이 얘기를 했습니다.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쥐고서 권력의 힘으로 남의 재산을 뺏거나 남의 이 물건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그런 겁니다. 강탈하는 겁니다.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세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니까 그 말은 건강생활에 대단히 유의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음식 아주 조심하고 깨끗하지 못한 고기는 먹지 않고 돼지고기 같은 거예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분명히 이분이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하면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볼 때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구원 받을 만합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세리는
근데 여기 전에 여기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따로 기도했습니다. 왜 따로 기도했을까? 맞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 죄인들과 같이 어울렸다가는 나도 그 영향을 받을까, 오염될까 해서 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있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우리가 좀 설명을 하자면은, 로마가 유대 지방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당시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지배하던 일정 시대 때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데 가장 좋은 지배 방법은 세금을 걷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농사 지면은 농사 공출 다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그 세금을 걷어갈 때에 어떻게 하면 쉽게 반발 안 하고 세금을 걷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동네의 유지를 찾아가고 그 동네에 가서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랄까요? 그래서 이름도 존경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도 있었던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혹시 여기 이 집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대면서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좀 별일이 있어 왔습니다 하는데, 그냥 갈 때 볼일이 있어서 갔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로마 이 군인 갑옷 제복을 딱 입고 여기 칼도 딱 차고 그렇게 하면서 들어갑니다. 딱 보는 순간에 겁에 질리는 겁니다. 보아하니 소문에 여기에 당신이 이 동네의 유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와서 당신을 한테 부탁을 할 일이 있는데 당신이 우리의 부탁을 하나 좀 들어줘야 되겠다고. 다른 게 아니고 당신이 세금을 좀 걷어서, 예를 든다면 세금을 일부는 걷어서 우리한테 주고 그 이후로 그 이상으로 받는 거는 당신이 아무리 가져도 괜찮겠다고. 그 대신에 당신이 우리가 제의하는 그 제의를 안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냐고. 그러면서 자꾸만 칼을 버쩍버쩍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노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예스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예스 했다가는 자기 동족의 이 세금을 다 걷어서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냐면 로마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세금을 걷어서 일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 자기 동족으로부터 금방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 하자니 금방 여기에 군 칼이 와가지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으니 마지 못해 그 사람이 예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스를 하면 동시에 그 사람은 누구의 수하가 되는 거냐면은 로마의 수하가 되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걷어야 된다고 할 경우에 200만 원을 걷어야 된다고 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이거 너무 세금이 많어 이래가지고 세금이 많다고 그렇게 되면은 안 내면은 로마 군인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새에 두고 족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꼼짝없이 세리가 얼마 내라고 하는 고지서에 따라 불평 없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무 공무원이 그냥 세무 공무원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점점 집도 늘어나고 커지고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얼마 이상으로 더 많이 우리한테 뜯어서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세금을 뜯어서 이 로마한테 갖다 줄 때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그 유대인들이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까지 되니까 더더구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어디를 돌아다니거나 시장에 가거나 그러면은 몰래 그 사람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혹은 어떤 사람들이 칼로 찔리든가 돌로 때리든가 던지든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는 어디 가든지 사람 대우, 자기 동족한테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뭘 가지고 다니냐면 칼 같은 걸 가지고 다니요. 왜냐하면 자기 호신용. 그래서 세리는 당시에 이 동족 유대인들한테 좋은 평도 못 받았고 그 사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과 금방 얘기한 세리가 보니까 자기가 나쁜 일 많이 했거든요. 그 자기도 인정해. 그래서 자기도 죄인인 걸 알아.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고 자기가 볼 때도 자기도 형편없어. 그래서 자기도 죄인이야.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 같습니까?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지금 그 다음 성경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이 볼 때에 세리가 더 의롭대요. 어떻게 세리가 더 의롭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가?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러면은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토색도 하고 11조도 내지 말고 금식도 하지 말고 그러란 말인가? 그리고 이 세리처럼 남에게 도둑질을 하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람은 의롭다고 여기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어디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성경절을 볼 때 성경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왜 그럴까?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조금 더 넓게 성경 전체에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의로운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해서 의인이 된 것처럼 이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깔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뭘 보시냐면 우리 생각을 보시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두 사람, 세리나 바리새인 두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둘 다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를 볼 때 우리 모두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말은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조금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사랑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원수가 나에게 아주 원한을 끼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절로 솔솔 올라옵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올라옵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볼 때 선한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도 없다. 어쩌면은 이 세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마지못해 그 로마의 압력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그 일을 하면서도 괴로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안 하려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렇게 처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도 없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 범죄로, 아담의 한 범죄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정죄 이른 것 같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자,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위해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며 또 의롭게 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이 행해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요, 악한 사람 갈 수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는 건 가능해요. 그러면 돼요. 근데 악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가면 안 돼.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직 무덤에 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일 오셔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다 어떤 사람이 가는 거냐면 의로운 사람이 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태어나기를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뜻이 뭘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를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예수님께서 언제나 내 후손이 그렇게 될까? 이날 저날 기다렸는데 나이가 100세가 됐습니다. 100세가 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연세가 90세 되세요. 근데 얼마나 이 건강하신 건지 아주 참 말씀도 잘하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그런데 사실 그분이 어딜 옛 고향을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누구누구를 찾아봤더니 갔다고 그래요. 갔다고. 그 말이 어딜 갔냐고 그랬더니
다 무덤으로 갔다고. 이 90까지 사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100세까지 이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이상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리고 이 그의 아내 사라가 태가 죽었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조금 좀 쉽게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설명을 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게 있는데 거기에 밧줄을 광고를 디리하면서 내가 이 밧줄을 거기다 메고 밧줄로 내가 가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날짜가 왔어요. 걸어가는 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밧줄을 딱 내고 이제 올라가기 전에, 걸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밧줄을 타고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당신이 평소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줄을 타는 걸 많이 봤는데 그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갈 때에 그냥 가지 않고 어떤 짐을 이렇게 메고서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앞에서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람을 불러가요. 그럼 이리 오라고. 당신 나와보라고. 내 등에 타고 나하고 같이 걸어가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난 못한다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고요,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의롭게 여겨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의롭게 여겨줄 뿐 아니라 의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세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나는 아무리 내 노력으로 해도 의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산 사람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제가 믿습니다. 나를 좀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제가 이 가려 뽑은 기별 1권 36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며 이것을 죄인은 율법에 빚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갚을 수 없다. 그가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포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피조물이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가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이다. 믿음을 통해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믿음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으며 주님은 그의 아들의 순종을 죄인의 계좌에 넣는다. 그리스도의 의가 사람의 실패의 자리에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요, 우리가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을 보니까 아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되어 있고 원수가 되어 있어요. 생각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품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심으로 거룩한 품성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냥 네 거다 거저, 내 거다 거저 선물로 주겠다고 제의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변화되어서 착한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함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거룩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대로 사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대신 그렇게 살아야 될 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산 다음에 그거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의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마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예, 마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붙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마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꼭 붙들면 뭐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그 얘기가 싹 없어집니다. 나는 뭐 했더니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된 건 아닌데 의롭다 여겨주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옷을 갖다가 아주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더러운 냄새나는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왔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옷을 덮어서 받아준 거예요. 이 아들이 깨끗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아직 냄새는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냥
아들로 여겨주는 거죠. 아들로. 그래서 이 가려법은 기별 1권에 믿음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으며, 이 말의 뜻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거룩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거를 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걸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거룩한 품성, 거룩한 생애, 이것뿐이에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아들의 순종을 죄인의 궤자에 넣는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 요거를 내 것으로 놔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하고 믿는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며 의롭다 하시고 마치 그가 의로운 것처럼 취급하시며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거룩한 생애를 사셨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이거를 죄인인 세리가 하나님한테 구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믿음이 의롭게 여겨지는가 하는 것이다. 용서받은 영혼은 은혜에서 은혜로, 빛에서 더 큰 빛으로 나아간다. 그는 기쁨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실제로 그 사람을 또 바꿔주세요. 여겨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바꿔주셔서 새롭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건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노력으로 선한 일을 선하게 해서 의롭다 여기어서 하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세리처럼, 주여 우리 속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거룩하게 사셨다고 하니 오직 그것만을 제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공로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또 중생의 씻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